베드로 전서 시리즈를 연말까지 한다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 전서 두 번째 강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목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 일반 서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을 읽느냐면은 책을 일단 봤을 때 이제 그 책의 제목과 그리고 지은이를 봅니다. 책 그 제목을 보고 지은이를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괜찮겠다 싶으면은 before reading을 하고 after reading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 한번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이 책과 나와의 연관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책과 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책은 흥미가 있는가? 이 책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연관성은 있는가? 이 책과 나의 생활과 연관성은 있는가? 이 책의 고전성은 있는가? 이 책의 작가의 전문성은 있는가? 이 책의 적용 가능성은 있는가? 이렇게 6가지를 5점 만점 중에 점수를 주어가지고 20점 미만이면 무독을 함으로써 그냥 급하지 않은 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21점부터 24점이면 발췌독을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취하고, 25점부터 27점이면 꼭 필요한 책으로 분류를 하고, 28점 이상 30점이면 패러다임을 바꿔줄 책으로 분류해서 아주 정밀하게 읽고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책을 먼저 훑어보면서 키워드 3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키워드 3개를.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책을 다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 3개를 뽑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기록해 놓고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분해 보면은 이제 27권에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서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명의 서신서 기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주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대주제는 절망에서 산 소망으로 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여러 과정들을, 5가지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또 읽어 나가시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이걸 여쭤보기 전에 누가복음은 누가 줬죠? 누가가 줬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뻔한 대답이 나올 뻔한 질문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같이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안 썼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상한 학자들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기 말하는 지명은 오늘날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성지순례가 있다면 터키를 좀 가보고 싶어요. 터키를 좀 세밀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회나 기성교회에서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의 목사나 감독 그리고 장로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그 단어 똑같은 그 교회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 역시 장로여 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할 때 여기 베드로가 써서 실로아노 편에 보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베드로가 썼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과 그때 생각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2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마음속에 2마리의 견 하나는 편견 또 하나는 선입견 이 2가지를 키운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고 그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그리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침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의 베드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무식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평범한 사람 베드로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학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지 못한 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쓰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부족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감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학문이 깊다든가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고 영적으로 총명하고 똑똑하고 주님 앞에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뭡니까? 원래 본명. 베드로의 원래 본명.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구원받기 전에 알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시인인 레미드 그루몽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낙엽이라는 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을이면 나오니까. 낙엽.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슬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시를 읊으면서 학교 교정을 거닐고 일부러 또 아주 낙엽도 밟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시몬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이. 시몬 베드로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때부터 제가 시몬 베드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그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요나의 아들이 시몬인즉 게바라 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거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게 돌, 단단한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 네가 반석 같은 든든한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도록 자기가 목숨을 바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소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이 말에 극급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는 게바라 할 거야.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사람 베드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펼쳐진 것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중심의 사역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아웃시켜버리는데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산 소망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명이 있다고요?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해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를 향한 사도직, 즉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이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사명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확연한 삶의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넘어졌다가 돌이키면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이킨 뒤에 네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돌이켜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의 사명은 양무리를 먹이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절망해서 산 소망으로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3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베드로의 사명이 그것이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자진을 해서 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교회 집사님들, 선생님들, 또 교회 헌신자들, 목자들, 이런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보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 옆에 있던 사역자입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사역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예.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실로아노. 이 사람은 바울 옆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함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직접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는지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 옆에서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함께 도와주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그의 부족을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으로 실로아노를 이야기합니다. 실로아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사회 속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실로아노.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하지도 못합니다. 목회자 옆에는요, 꼭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무엇인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우리 교회에 집사님을 세워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 사역을 일궈 나가기 위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윤상돈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꺼이 이걸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당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로니 집사니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그룹들이 아니라 견제 세력으로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베드로 옆에 누가 있어요? 실로아노가 있어요. 실로아노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또 낀 사람이 있는데 실로아노라는 겁니다. 실로아노.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사도 바울 사역 속, 이 베드로 사역 속에 꼭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 사역 속에서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모두 다 함께 도와줬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실로아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로아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셔야 진짜 실로아노가 돼요. 네, 아멘입니까? 네, 실로아노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실로아노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이건 이의를 달 이유가 없어요. 왜? 베드로전서, 이 글씨 놀라운 그 문장력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장소입니다. 장소. 이 장소가 어디서 기록했는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서신이 기록할 무렵의 역사적 정황을 보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봅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기록된 장소가 로마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로마 역사는 세계사에 기록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아마도 이때쯤이 아닌가 생각되는 때가 있는데 주후 63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후 역사적으로 볼 때 64년은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때예요.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미친 발상을 했어요. 자기 시를 내꾸기 위해서 낙엽을 따라보면서 시몬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흥을 돋구는 게 아니라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흥을 돋궜다는 겁니다. 누가요? 네로 황제가. 미친 발상이죠. 가끔가다 이런 미친 작가들이 있어요. 그 미친 작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명피해가 나고 손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누구에다가 덮어 씌웠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대핍박이 64년 7월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서신서는 아마도 그런 핍박이 오기 직전에 쓰여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예상하면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64년 말쯤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코바데스 영화로도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큰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도망을 하고 언덕 위에 올라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로마로 간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가서 그는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전서 후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 예상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쓴 겁니다. 예, 지금은 뭐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처형이 어떤 특정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 외에는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수용소에 쳐놓는 곳은 뭐 북한이나 그럴까요? 다른데 아랍 국가도 좀 그런 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로 핍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적대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편파적인 어떤 그 방역 조치를 내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조직들, 무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수신인입니다. 수신인은 누구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1장 1절에 그랬죠?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한데 모여서 살 수 없는 그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나그네로 살아갈지언정, 집을 등지고 나가서 나그네로 살아갈지언정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흩어진 나그네들, 그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 여기서부터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내면 좋아요. 첫 번째가 고난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은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은 4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즐거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세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로 고난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정체를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궁금하면 외치는 말 한마디가 있죠. 정체를 밝혀라예요. 정체를 밝혀라.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넘어가려고 보면은 이게 웅덩이 같은 게 있고 나무들도 있고 논밭이 있고 언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요.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에 꼭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무에, 이 가을에 나무에 보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야 뭐야? 누가 매달려 있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워서 도망가기보다는 거기 가서 저게 무언가를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젖어 있는 볕단을 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말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나니까 나중에 그것을 넘어다녀도 저 볕단을 널어놨나 보다 이러면서 아주 쉽게 그 마을을 언덕을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고난이라는 게 다가오면요, 고난 자체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내가 안 당해봤으니까 저 고난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인가, 저 고난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누를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난의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정체. 고난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은 고난의 정체가 나와요. 고난의 정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또 따로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뭐냐는 겁니다. 이 고난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 두려움도 물러가고 어떤 어려움도 물러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각각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오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내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이 올 때 그걸 알고 있어야지. 와, 고난이 오면 내가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게 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 2장에서는 고난의 모본이 나옵니다. 고난의 모본. 누가 본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하면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3장에 가서는 고난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 고난받을 때 고난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어떤 복이 있어요? 바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4장에는 그러면 고난을 받는 그 의의가 뭐냐가 나와요. 고난을 받는 의의. 4장은 4장 1,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그러면서 고난의 결과,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아마 허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 끝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서신의 목적 첫 번째.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영광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영광이라고 했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오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칭찬이 있고 그리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곧이어 주님의 영광도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도. 11절에 보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했느니라. 고난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또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들이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위대하구나, 너무 놀랍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놀랍구나 라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까지 그 일을 알아.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고난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기죽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이제 희망입니다. 즐거움과 영광, 희망,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 소망.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질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비록 오기는 오지만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를 보면 그렇게 소망찬 사람이, 희망찬 사람이 될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참 산소망을 주셨어.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 그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 때문에 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시 고난이 와 있습니까? 고난이 와 있습니까? 고난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십니까? 뭔가 앞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정체가 뭘까요? 고난의 정체가 뭘까요? 1장에서 5장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설교를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10번 이상은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고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영광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고난이 와 있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떨지 말고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즐거움도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있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